올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큰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개척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3년 차에 이제 접어 들어가는데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로 세워지고 또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 끊임없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과연 진짜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믿음의 공동체가 설 수 있을까? 목사지만 창피하게도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저를 올가매더라고요. 자꾸 무언가를 할 때마다 무언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 수많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니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의 지난 한 해와 지나온 삶을 좀 돌아보면 아마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감히 말하기로는 어느 한 사람의 인생, 누군가의 삶이라도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평생을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불확실한 삶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요,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뜻을 쫓으면서 살아갈 때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길이며 인도하시는 길이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안정, 이 평안을 넘어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3년, 이제 24년이잖아요. 아직도 24년이 입이 잘 안 붙긴 한데 23년 첫 주의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제가 뭘 드릴까요? 원치 않으시죠? 제가 허그를 해드릴까요? 선물을 드릴까요? 은영자매 되게 안 좋아하시네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맞아요. 예. 23년 첫 주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교 제목이 새로운 삶의 문화였어요. 새로운 삶의 문화. 우리의 익숙했던 일상, 신앙을 좀 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정말 새로운 삶의 문화를 우리가 좀 형성시켜 가보자. 일상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이게 2023년 첫 주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주는 너무 머니까 지난주 12월 31일 마지막 설교, 23년의 마지막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애썼다고 했지만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우리의 삶은 형성되고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렸다.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죠. 이걸 좀 쉽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익숙해져 간다라는 말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돼요. 질문 없는 인생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죠.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일상과 신앙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될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질문을 해도 바로 대답이 안 나올지라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고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 감사인 겁니다. 저는 질문하는 우리 올디너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와 동시에 실제적인 질문과 함께 실제적인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애쓰고자 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실제적인 믿음의 걸음을 또다시 걸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마게도냐의 환상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장면, 이 장면이 16장 사도행전의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말씀 안에 거하기를 이제 개척 초기에 많이 해보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2024년 한 해를 믿음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선교팀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사는 열심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와 하지만 또 놓쳤다가 다시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들이면서 살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바울 선교팀의 이 열심은 사실 볼 때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과연 이게 인생을 들여서 가능한 일이야? 라는 질문이 나와요. 바울 선교팀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진짜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거든요. 이때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진짜 놀라워요. 오늘 특별히 16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언제냐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미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 이제 그 뭐 어딘지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한번 쫙 교회를 돌면서, 교회도 아니야,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었죠. 그냥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게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막 믿음의 교회들이 막 뭐 3사람, 4사람, 5, 6 이래서 막 교회가 생긴 거예요. 1차 지역에. 그리고 2차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시 그 지역들을 돌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할 때에 이 전도팀이 삐걱거려요. 바울과 바나바, 이제 2명이 사실 이 전도 여행의 2 리더잖아요. 근데 이 2사람이 심하게 다툰 거예요. 삐걱삐걱. 성경에서 이 위대한 인물 2사람이 피차 서로 다투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6장 앞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는요, 마가라는 이제 사람을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이제 섬인데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가 버려요. 그럼 네 갈 길 가고 나 갈 길 갈게 하고 바나바는 알아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신라라는 또 전교 같이 동역자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뭐 어딘지 모르지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가요. 도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선교팀으로 합류시켜요.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합류하자마자,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에게 세례를 주자마자 그 다음 시작되는 말씀이 5절인데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생각해보면 너무 아이러니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다투어요. 갈라지고 각자 옳은 대로, 그럼 너 갈 길 가고 나 갈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들이 견고해진대요.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의 수가,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너 갈 길 가고 나 갈 길 가고 막 싸우고 이래도 교회는 굳건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어쩌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보편적 사실들, 보여지는 사실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현장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볼게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이곳이 안디옥이잖아요. 여기서 출발지 2차로 떠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을 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여기 더베, 루스드라,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수가 더하여 견고하여지고 더하여지더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자,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 근데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셨어. 그렇죠?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이 경계선을 지나서 어디로 간대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어. 근데 또 막아요. 예수의 영이 또 막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 드로아까지 갔다고 해요.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계속 막히니까 경계선을 돈 거예요. 돌다가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 드로아까지 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 봐요? 마게도냐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이제 좀 지명으로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뭐 크게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일단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생각은 날 거 아니야, 그렇죠? 어찌 됐건 안디옥에서부터 이미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떠난 거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를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미군이 굳건하여졌더라 하고 나서 이제 아시아로 못 가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왔다 갔다 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돌아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키가 안 다는데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가서 유럽의 첫 발을 딛고 첫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켜주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되게 생뚱맞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여러분, 바로 막으시기 전에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교회가 막 늘어나는데,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났겠어요. 야, 복음 내가 막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막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아시아의 지방에 복음을 막으신다?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더 이상한 걸 얘기해 드려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 역사를, 긴 역사인데 짧은 글로 보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한 19절 안에 들어와 있던 이 내용이 시간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오래 걸린 시간이라는 거 아세요? 일단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400km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뭐 자동차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들이. 우리 여기서 제가 봤어요. 광주까지 한 300km 정도 되더라고요. 광주 송정역까지. 그러면 287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긴 거리를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막히네? 복음을 전하고 막히네? 이거를 계속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몇 구절로 끝났지만 인생을 드린 복음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자는 건 어떻게? 근데 또 그냥 어디 뭐 찍고 목적지가 있어서 찍고 간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뭐 확실한 사인이 없어.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이 여정의 시간들이 과연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냐고요. 못해도 한 달 이상 걸렸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신하고 즉시 네아폴리로 떠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즉시 움직였냐고. 처음 가보는 유럽을 어떻게 그렇게 향할 수 있었겠냐고요. 성경은요, 우리의 지금 이 질문에 명확하게 Q&A처럼 딱 답을 내어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살아온 삶의 태도를 보면요,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비밀을 우리가 조금 눈치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알고 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로마를 뒤엎고 유대인이 세계 최강국,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이게 소망인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근데 가말리엘이라고 공회의 당원인 그 사람의 제자야. 그러니까 율법을 꿰고 있어. 젊은 나이에 이미 율법을 막 꿰고 있어. 거기다 헬라어까지 능통해요. 언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면서 꼴에 좋다, 죽기 합당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사실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았다면, 율법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면 사랑을 실천해서 이거 아니다고,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사람이 회심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건데 그것을 옳다, 죽어야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또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삶이 송두리째 변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향 다소, 아까 여기 지도 없어졌는데 길리기아 지나가는 다소가 있어요. 그 다소에서 14년간 머뭅니다. 회심하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14년 동안 하나님 부르지 않아. 다소에 가서 계속 뭐 했겠어요? 말씀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청년의 시간이 다 지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할 때 바나바가 이제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바울을 한번 선교자로 한번, 선교 동역자로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고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시작되는 선교가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볼까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돼 있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바울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헬라어 잘하죠? 율법 통달했죠? 알고 있죠? 시민권자도 됐죠? 심지어 본인이 태어난 다소라는 도시는요, 이방인의 도시예요. 유대인의 도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 최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본인이 인생을 드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을 때 바울이 바로 깨닫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삶의 태도가 바울에게 사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지만 사실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나만 아는 죄 가운데 안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작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했던 바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하나님 복 주실 거니까 조금 더 성공하며, 이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면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막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해보기 위해 애쓰는 삶, 이유와 목적이 정확히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알고 있는 가치와 사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가치와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보편적 사실 속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건데 하나님 이거 안 하셨네요? 그럼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라고 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수도 없이 많은데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고통 없이 살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늘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통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면 그거 다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 속해진 것으로 끝나는 그 정도의 얕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영원한 생명 속에 궁극적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의 오해가 아니에요. 보편적 사실에서 하나님 끌어다 놓은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이곳에 계신 누구라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예슬이가 둘째를 낳았잖아요. 사탕이. 태명이 또 사탕인데 제가 꿈속에서 사탕을 줬대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네. 근데 어찌됐건 사탕이가 오늘 새벽에 태어났어요. 이런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지만 죽음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데 죽음도 선택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오늘은 제가 이번 생에는 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는 교통사고로, 또는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게 호상하는 인생일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지금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권위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이 보편적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다가 오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죽어요? 왜 내가 아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받아요? 왜요? 왜요? 아니요.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다 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라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매일의 오해, 위선,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결단했어요. 근데 다음날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뭐 서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죠? 운전할 때 욕하시나요? 그런 건 절 닮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욕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위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없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감히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러한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이 수백 킬로를 걸으면서 인생을 거는 그 선교적인 삶을 살 때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이 선교의 삶에서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몸에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갖고 3번이나 절절하게 구합니다.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고통을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유익입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의 태도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요,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각 저마다의 고통이 있어요.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례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고통은 우리가 만들어낸 고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다 만들어낸 결과가 고통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고통을 하나님은 쌤통이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성준아, 그거 아니야. 아니야.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요,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진짜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요. 오늘 마지막 찬양 다함없는, 끊임없는 그 고통과 신음 속에, 외롭고 그 삶의 고통 속에 나 혼자 버텨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믿음으로밖에 이 사랑이 확인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확인되어져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오늘 제육 형제가 기도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시행착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는 때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군요, 내가 그러나 멈추지 않고 두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여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할 때 옆에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괜찮아, 같이 가볼래? 우리 다시 원점으로 가보자, 괜찮아,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봐 꼴통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세상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 쫓아가야지. 야, 바지 끄댕이 잡고라도 쫓아가야지. 양쪽 발 다 찢어지더라도 피 철철 흘리더라도 물 들어올 때 놓쳐야지. 가야지, 쫓아가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이게 세상의 방법인데, 그래서 시행착오 겪고 있는 그 여정의 현장에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아니라고요. 괜찮다 말할 수 있고 수고했다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를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과 선교팀이 그걸 늘 끊임없이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1%의 변화를 꿈꾸면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0%, 100%, 우와 대박 나는 거, 이거 개인적인 꿈과 노력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의 여정 앞에서는요 1%의 변화도 괜찮으니까 그 변화를 위해서 소망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이 땅에서의 성공을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 앞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발걸음도요 1%의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작은 발걸음인데 요거 해봤자 올해 1%도 내가 성장 못할 것 같아, 이루는 게 업적이 별로 1%밖에 없을 것 같아, 세상이 보기엔 야 그것밖에 못했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괜찮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야죠.
세상이 보기에 야 에게게게 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눈 감았다 뜨면은 기술이 발전하는데 너 그거 걸었어? 라고 얘기할지언정 내가 받은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과 뜻이 소망이 기쁨이 감사가 은사가 1% 0.1%라도 그것이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올디너리 교회 가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삶, 증인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듣는 것, 전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좀 정리할게요. 12월 말 제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성탄 전이었나 후였나 23년 우리의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질문을 제가 네이버 폼으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각자의 은혜를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올려주신 분들을 제가 글을 읽는데 와,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저한테는 깊은 감동이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늘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늘 질문했다니까요.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걸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선택하고 막 담대하게 막 우리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외쳤지만 속으로는 막 될까? 우리 성도들 건강할까? 목사가 뭔가 좀 내가 막 어떻게든 불들어 앉혀놓고 양육 막 시키고 해야 되나? 막 예배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번에 나눔을 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 다 이런 고백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 읽자면 너무 기니까 분명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던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늘 불안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걸은 걸음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건강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등등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감사합니다. 내가 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많이 던졌는데 공동체가 감사하대. 역시 보편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24년 한 해를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어 달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각자의 개인의 삶의 문제를 또 이제 삶의 계획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다 적어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많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시행착오 겪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왜 안 주냐고 땡깡 부리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 안에 가득하구나. 세상이 절망적이라 얘기하지만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적어도 나라도 빛의 소망으로 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구나. 이 마음이 좀 공감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도 좀 적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서 떠나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 계획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큰 계획이든 디테일한 계획이든 뭐 가볍게 넘어가는 계획이든 분명히 막히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한 해를요 좀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인 결단으로 좀 선교적인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어보는 것도 계속 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처럼 삶까지도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충분히 시간을 두세요. 제가 2년, 3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게 내 삶을 일기를 쓰던 뭘 하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 좀 삶이 조금 열리는 물질적인 환경이 필요할까? 그거 구하십시오. 아니면 영적인 도전들이 필요하나? 나에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좀 배우는 기회가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한데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힘이 필요한가? 용기가 필요한가? 이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반드시 꼭 돌아보셔야 돼요.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 듣고 하나님 은혜 주시죠.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대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도전해보고 대화해보고 만나보고 생각해보고 책을 읽는 거, 영화를 보는 거,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 예능을 보는 거, 그 무엇에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주일에만 하나님 일하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회도 함께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뭐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 은사들이 뭐지?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고통과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나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네, 뭐 못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있겠죠. 기도하는 것, 뭐 물질적 후원하는 것, 뭐 텀블러 한번 써보는 것, 일회용품 줄여보는 것,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말고 신노년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자꾸 막으신다니까. 제가 그 일상기도회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열질 않으세요. 충분한 인프라가 있어. 나에게 인맥이라는 게 있는데 열리지가 않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좀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구나, 어떤 감사가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나는 어떤 은혜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화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로 모여라 이건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벼랑 끝에 선 누군가의 영혼을 한번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봐 주는 것,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제가 두 분의 귀한 분을 모셨어요.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첫 주를 말씀드렸지만 1월 한 달간은 정말 여러분의 삶도 교회도 돌아보시면서 더 집중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행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1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의 변화도 괜찮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